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꼭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급이지요. 이미 짜여진 틀 안에서 저희는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진급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진급은 계급, 등급, 학년이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희 아이들도 곧 있으면 모두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새로운 학교로 진급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영아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들, 또 넓게 본다면 곧 있으면 세상 밖으로 나올 아기들도 진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이 세상에서는 진급이 되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나이가 충족되어야 하고요. 독일에서 한 학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점수대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때 특히 예체능 분야에서는요, 요구되는 실력을 선보여야 합니다. 그럼 진급은 대학교에서 끝이 날까요? 아니죠. 직장에서도 진급은 계속됩니다. 우선 취직을 하려면 시험을 치거나 면접을 봐야 하죠. 그리고 직장 안에서 승진을 하려면요, 실적 등 또 다른 조건들과 실력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진급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진급이 존재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다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남게 되죠. 모세도 이 신명기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3번에 걸쳐 설교를 한 다음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 죽고 맙니다. 출애굽한 1세대의 자녀들은 광야 생활을 하며 단련을 받은 뒤 가나안 땅을 밟게 되고,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장을 저는 참된 진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참된 진급이 보여주는 삶은 어떤 것인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진급이 보여주는 삶, 그 첫 번째는 사명 따라 전진하는 삶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 따라 전진하는 삶.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주보 안쪽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출입하다는 다스리다 또는 통치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요. 모세가 과연 이 말을 함으로써 세월은 의미 없이 속절없이 지나갔고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면서 한탄을 하려던 것일까요? 2절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하셨다고 나와 있죠. 얼핏 보면 모세가 더 이상 통치를 못하는 이유가 우선은 자신의 나이 때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도에 사용된 히브리어 접속사 원은 그리고라는 뜻 이외에 왜냐하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도 대신에 왜냐하면을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노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모세가 통치를 못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나이를 언급한 것일까요? 다 같이 한번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도 주보 안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건강했는데 모세가 굳이 신세한탄을 할 이유는 없었겠죠. 오히려 모세는 자신이 120세라는 말을 백성들에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40년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살았던 왕자로서의 삶과 40년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도망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후 소명을 받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지막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그런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분 곁으로 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심 감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심 감사, 그렇게 감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같고, 안 그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 양육, 학교, 직장, 가정, 복음 전파, 이 모두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모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감사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키심에 감사, 매일 아침 깨우시는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 시험 성적이 어찌 되었던 우리 아이들을 오늘도 지켜주심 감사. 이런 감사의 습관들이 모여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힘을 주죠. 그 힘으로 우리는 전진하며 참된 진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한 세대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떠돌게 하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달라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물을 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12절과 신명기 3장 27절에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8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땅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너무 아쉬워하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는 사명이란 것이 한 사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꼭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더 나아가서 여러 세대들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가 다 이루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무엇이라도 이루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은요, 세월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힘도 점점 약해지다가 죽는 그런 크로노스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계획도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 인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날 선물해 주시는 새로운 하루에 충실하고 그분의 때를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지요. 모든 초점이 내가 늙어가는 과정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맞춰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죽더라도 절대 중지되지 않고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 다음을 내다보고 계세요. 후계자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자들은요, 저희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전진하시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진급이 보여주는 삶, 그 두 번째는 인도함 따라 전진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도함 따라 전진하는 삶. 여러분, 세상은 저희에게 힘을 주라고 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돈과 명예를 너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너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주어를 더욱 강조합니다. 이렇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너희를 앞서가고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든 신이 아니라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취향에 맞게 선택한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희를 앞서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때도 오직 그의 앞에 가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였을 때였어요. 그럼 모세가 왕자였던 시절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에도 게재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모세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능력과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특히 이때 애굽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전성기를 누렸던 강대국이었으니 무서울 것도 없고 남부러울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앞세운 그 힘과 열정은 그를 살인자로 만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모세는 힘을 뺍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저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 의지로 가능할까요? 노력해봤자 3일을 못 넘길 것입니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쉽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셨고 저희는 정말 그래서 특별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이 말이 이해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 높은 곳에서 낮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저희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저희도 날마다 저희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날 저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도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은 저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우선 모든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의 능력을 쓸 수가 있다. 아니면 세상에 너의 이름을 남겨라. 그래야 내가 너를 창조한 보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희를 통해 행하실 일에 대해 그 비전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자격 조건을 따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꿈꾸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요, 저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그물에 대한 미련을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없으시고 나한테는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구가 도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안 계시겠죠. 하물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항상 저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저희가 느끼지는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의 앞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시혼과 옥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이름들은 쉽게 지나치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혼과 옥을 물리친 이야기는 구약 곳곳에 언급이 되고 특히 신명기 1장은 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 같이 신명기 1장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저희는 아모리 왕 시혼이 헤스본에 거주했고 옥은 바산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산과 헤스본에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현재 무려 60개 이상의 성읍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는 9m나 되고요. 만리장성이나 남한산성의 성벽보다 두껍습니다. 성문의 두께는 이중문인데 한 문당 45cm라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바산왕 옥은 거인 족속으로 그의 침대 길이가 4m나 되었다 하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갖추어진 군대도 손에 가진 것도 없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31절과 신명기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31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아멘. 그리고 신명기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바산왕 옥을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아멘. 이 두 구절에서도 본문 5절과 같이 넘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문 성서에는 deliver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이 정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은 손으로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잊어버린 채 낙심과 두려움에 반복적으로 사로잡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편손으로 내 손을 잡아라. 학교 성적, 직장에서의 성과, 돈, 명예, 더 나아가서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그것들에 이끌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자신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자수성가의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고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는 신수성가의 삶을 사시기를, 또한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진급이 보여주는 삶,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 따라 전진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따라 전진하는 삶.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자주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아까는 분명 힘을 빼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시죠. 저희가 약해져야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강하신 그분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말이 쉽지 어떻게 제거하라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자, 그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또 강조하죠,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보셨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함과 담대함을 저희 혼자 힘으로 이루려 하면 하루도 못 갈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겠죠. 그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겠죠. 보통 저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상대방을 알아야 친해지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보통 어떤 사람하고 편지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크신 구원의 계획,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요. 여러분, 성경책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 그때 나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고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소원을 비는 대상으로 여기시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에 저희의 마음과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하시고요. 저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는 말씀과 기도 모임에도 모이시기를 힘쓰심으로 그렇게 다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저희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요.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며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럼 이제 본문 7절과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전 구절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보다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셔서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백성 앞에 넘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먼 산만 바라보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는 저희와 같이 가주시겠다는 뜻이고 이미 그 땅을 차지할 길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 그리고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는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해가 믿음보다 우선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믿음이 이해보다 먼저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저희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심어줄 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세상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내일에 대한 걱정을 심어줄 때 주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더는 진전이 안 될 것 같은 요단강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뒷걸음질 치시고 광야에 머무시고 싶으세요? 네, 광야도 나쁘지 않죠. 오히려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곳이 광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광야는 은혜로운 장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저희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요,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다면 주를 향한 어떤 믿음이 저희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 직장에서는 나의 상사, 성과, 그것들이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의 위대하심을요. 저희는 항상 저희의 시선이 향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보심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요단강 앞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400년 후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지시고 저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는 저희에게 그 자리에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그분을 닮아감으로 영적으로 참된 진급을 하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